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도 충격적이지만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이미 충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 고생은 해봐야 한다면서 사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평안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의 책의 제목부터 확인해 봐도 첫 번째 장 제목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자존심 버리시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우울증 환자처럼 되어 변해버려져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존심 다 버리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은 자존심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소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을 많이 꾸십니까? 꿈을 잘 꾸는 게 좋은 건지 안 꾸는 게 좋은 건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꿈을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을 꿈을 주기적으로 자는데 그렇게 잠을 잘 자면 꿈을 잘 안 꾸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 잘수록 꿈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꿈꾸는 걸 싫어합니다.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꿈은 반대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을 이야기를 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듣냐면 꿈은 꾸어야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꿈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 속에서 정말로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포기할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고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한 가지 더 확신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법칙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내 결심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보다 더 분명한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는 꿈꾸는 자의 곳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이 꿈을 이룬 것은 그 꿈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오늘 우리 편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의 아픈 경험들이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에게 장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계 문명이 발달이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명되고 한 번 만들면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은 다 스마트폰 사용하고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아줌마들은 다 뭐합니까? 파마를 합니다. 그래서 아줌마 파마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에피소드 중에 공항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한 아줌마들이 외국 공항에 내리면 그곳에 근무하는 그 공항의 직원들이 이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 같고 그분이 그분 같아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다시 다 모여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복도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도 파마도 똑같고 똑같은 옷을 입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성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개성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개성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통해 그 존재감을 분명히 알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가장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75가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이 다른 점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별의 독특성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살아있고 그가 있어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은 구차하게 자기 목숨 지키는 것으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자신과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자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명을 가지고 받은 기별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물을 정확히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 있습니까? 경험의 눈이 있습니다. 양심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지식의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진리의 바른 눈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는 것, 그렇게 살면서도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간보다도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시간은 어떤 사람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은 투쟁하지 않아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날짜를 변경하고 숫자의 차이가 나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다수가 진리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시간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대쟁투의 초점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입니다. 어디서 경배할 것인가가 아니고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입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영역을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규칙도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권위를 존중하느냐, 그것이 바로 누구가 힘을 가졌느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커스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좋은 카메라일수록, 좋은 렌즈일수록 포커스를 정확하게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다수보다 행동하는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침묵하는 다수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소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숨어있던 사람이 7,000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토굴 속에 600명과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2명, 병기든 사람하고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4명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구경하는 다수 가운데서 주인 정신을 가진 소수로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타라서 없어지려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입니까?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입니까? 지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이만큼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시간만 지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가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한 명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11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오늘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하늘의 영광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사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저희 동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것으로 서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서약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일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행동하는 소수가 되어서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쁜 일 사람들만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더 좋은 일,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최소한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대한의 열심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보다 높은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줄 기회가 있는데 그중에 한 동물이 막 뛰어가다가 사자 앞에 가서 꽝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그럼 아이들이 다 똑똑하게 말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어갔던 그 한 마리 짐승이 사자 앞에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올바를 때 속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향이 맞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현장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삶을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 역사는 분명히 마칠 것이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아침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에 잡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구원 얻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